진짜 무더운 날입니다. 더운 날인데 그래도 시원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0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0장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바라고 하는 헬라 말은 유도키아라는 건데 이거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 소원, 여기서 유도키아라는 이 단어가요, 유도케오라는 헬라 말에서 이 파생이 된 단어인데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근데 이 소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소원을 품는 것, 이게 유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그에게 있었고 그 소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뭡니까? 간구입니다. 구하는 바, 데이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 간구는 뭡니까? 끊임없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한다. 13권의 서신서에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유도키아, 원하는 바, 구하는 바, 데시스, 간구.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과 간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진짜 기뻐하는 앞으로 변화될 모습,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소원을 품었는데 이 소원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그가 날마다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렇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으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의, 칭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그죠?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248가지를 정해놓고 날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한 번씩 착한 일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게 아주 틀에 박힌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만약에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보면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에도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율법을 행하려면 일평생 동안 행해야 되는데 10,0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어쩌다 한 가지 범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아니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613가지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하면 모두 범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 만들어 준 의,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입장에서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의 무모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갔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같고 또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이런 열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보면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럼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얻어가지고 내려오려고 하거나 음부에 내려가서 얻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올라가서 사인 받고 내려온다. 그죠? 최소한 그것만 한다고. 밑에 음부에 내려가서 사인 받고 다시 올라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있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있게 된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구원이 이 사람의 입과 마음 가까이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다가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는 뭡니까?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말씀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정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또다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4장 25절 기록인데요.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그죠? 살아나셨느니라. 이어서 이것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오늘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내가 믿으면 살리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구절의 의미도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당시 Jesus is Lord라는 단어, 예수가 우리의 주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 많은 박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던 그런 구호거든요. Jesus is Lord.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헬라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로드.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라고 부르고 믿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속죄 전에 부흥회할 때는 제가 중학교 때 막 부흥회하며 속죄함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애톤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전치사 애는 뭐뭐에, 원은 하나, 먼트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 속죄, 애톤먼트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과 같은 상태, 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이해하는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 고통으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같은 상태예요. 죽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기쁨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애톤먼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애드원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픔에 합일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가짜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방종하는 삶이 어떻게 그 사람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며 즐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마음의 상태와 모든 기쁨의 상태가 하나가 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애톤먼트의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구약 속죄 제물은 보통 각을 떠서 불을 태울 때 내 모든 죄가 다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야 죄가 사함 받았노라 이렇게 선언하면 죄인 된 사람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예요. 예수님이 오늘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톤먼트,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같은 상태. 그죠?
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주간을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거룩하게 지내요. 왜요?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입어야 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자숙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을 때 그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주가 되신 주님을 같은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이 합일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합일되면 반드시 외적 변화가 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을 버려둔 채 그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나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도 그냥 천연덕스럽게, 자기 삶 하나도 바뀐 것도 전혀 없으면서, 주님의 고통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도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철저히 아닙니다. 모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전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믿었어요.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 고난을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많이 표현할 때, 그래서 10장 1절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도키아라는 원한다는, 원하는 바이라는 이 단어는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저들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데시스,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누리고 있는 소원과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까? 누리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이게 누려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삶에 무슨 하나님 저들로 구원을 받고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데이시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열쇠원의 서신을 쓰면서 그곳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인용은 요엘일서 2장 32절부터 온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죄함에 있어서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정죄하는데도 로마서 3장 보면, 로마서 3장 20절 2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에도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게. 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동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 아마 뭐 40장서부터 48장까지인가요? 그 내용을 요즘은 그걸 새롭게 조명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마 백두산과 관련되어 있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실제로 그런 학술 세미나 같은 데서 이걸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고학적 증거가 실제로 중국 역사라든가 우리 한국 그 땅에서 살았던 백두산 근거에 살았던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대들로부터 1000년 이상 된 역사의 모든 구전으로 전파됐던, 여기는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뭐 부족을 허락해서 부족을 형성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라는 구전이 그대로 지금 유효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민족이 그냥 백이민족이 아니라요, 우리 그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아랍 사람들의 피가 흐른다고 그럽니다. 몇 프로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랍 사람들의 피가 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왜 나오죠? 이주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유독 누구하고만 연관되어 있냐면요, 한민족과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근거에서 우리 고대 고구려와 신라가 형성되는 그때쯤 해가지고 이미 이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발견되고 재조명되고 있고 역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자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유대인의 10지파 가운데 그 후손들이 여기 섞여서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헤쳐져 가고 있거든요. 피서부터 별자리서부터 그 당시의 유물들,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결코 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 어떤 상황, 극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내 자신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떤 당면한 문제나 해결해주는 수단,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어떤 종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와 주가 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를 주관하고 주십사하고 나의 운전대를 그분에 맡겨드린다면 혹시나 나에게 손해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육신은 처참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도 순교의 길을 갔죠. 이제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은 이미 살아있는 상태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잠자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최대의 부끄러움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복을 입지 못하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어,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믿어 시인하여 이게 다 모두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인칭 단수는 믿고 시인하는 주체가 각 개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다 이 얘기죠. 이게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시인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시인이 내가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부인했다가 다시 시인하고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는 나의 주시다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번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시인하는 이 주체가 자기 자신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신적 의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까지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뭡니까? 현재형. 계속해서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조지 스포나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설 어느 신부의 일기에서 죽어가는 신부의 입을 빌어서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 그 은혜를 담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보는 눈과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것을 인지하는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뭐로 표현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를 보는 시각이 겁니다. 낯선 것을 어찌할 바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별다른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푼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낙심했는데 시원한 바람국에 동시에 라디오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혹에 직면했는데 갑자기 적절한 성경 구절이 떠올라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일상은 그야말로 성례전적 역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세심하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훈련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이 있나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간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말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예배당뿐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겸손히 은혜를 실천하며 나누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오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6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환경을 누가 뒤집어 줄 수 있었을까? 그것도 황폐된 곳에서 600명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진할 정도로 3일길을 왔던 그들이 거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울었거든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격할 의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추격할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되찾을 수 있습니까? 가라.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아말렉, 지금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아내,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을 다 탈취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 종되었던 아말렉의 종, 한 사람 병약해서 버린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딱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줘요. 음료를 주고 살려놓습니다. 기록을 세우면서 물어봐요. 네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아말렉 주인에게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앞세워서 가는데 600명 가운데 200명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요. 이거 예의지 않아요. 400명 데리고 갑니다. 전쟁이 될까요? 가서 그들을 치는데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요. 낙타 타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회수해서 돌아와요. 그 속에 역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니까요?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다시 되찾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전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1년 4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뭐가 임한 것이요? 그 일상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다윗이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환호감 속에 휩싸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광을 잃어버리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부끄러움을 면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썩을 몸도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본래 굉장한 하늘의 부자시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서 8장 9절 기록대로 그의 가난함을 위해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요에는 차별이 없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그분은 나의 주로 모신다면 이것은 내 개인에게 영광이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도 그분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분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소개하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시인하고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시인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로마서 10장 1절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저를 구원 받았을 때 큰 기쁨에 휩싸이는 이 소망 가운데 기도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며 자기 생명의 위협을 지키려 했던 인간이고, 야곱은 형의 복을 속여 가로챘던 사기꾼이었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살인교사한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둔 세기의 탕하였고,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관하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였고요, 바세바는 남편을 두고 다윗과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9절 10절에서 시인하다와 동일하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배 대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호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을 다하여 호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이 부른다는 이 단어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쓰였고, 두 번째는 법률용어로서 통치자라든지 국가 관리, 사람들에게 상소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요청하다, 예배드리다 의미로 사용하고 아주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개적 고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방종하지 않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왜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 사람이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수동태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란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럼 여러분이 이 동탄에 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 동탄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동탄에 많은 수많은 이주구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소원입니까?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소원, 그것 때문에 간구하는 간구,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산 자랑스러운 삶, 후회하지 않는 걸음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